하나님 뜻 안에 산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노래는 잘하는데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부르니까 좀 창피하네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모르는군요. 치질대는 실개천이 나가고 휘돌아 나가고, 이 노래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네. 창피하네요. 하지 말걸. 사실 이거는요 노래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원래는 시입니다. 시. 향수라는 정지용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은요 이 표현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네. 한잔하는 것 같네요. 시인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내용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설문조사이긴 한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시군에서 이름들이 참 많잖아요. 이름 중에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딘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해서 저 밑에 목포, 부산까지 해서 시군으로 해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강북구.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지만 네. 제가 예전에 살던 일산 고양시가 나왔습니다. 고양시. 왠지 아세요? 그렇죠. 고향과 비슷하고 해서 고양시가 1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왠지 포근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강북구 이미지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릴 때 고향 하면 추억이 샘솟을 것입니다. 도시에 살다가 은퇴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이유에서 타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두 가지 부류일 거예요.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금이환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반대로 사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이제 비빌 곳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고향을 찾는 이유 중에 후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고향에 10수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질문들이 나오미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글쎄 당시 베들레헴 성읍에 과연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온 성읍이 떠들썩거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그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10수년 전에 베들레헴 살 때부터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그 가정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가정이었다라는 것. 유력한 가정이든 유망한 가정이든 모든 사람이 알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떻게 왔어? 어떻게 지냈어? 정말 오랜만이다. 남편은? 아이들 많이 컸겠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 기본적으로 묻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란 여인을 사실 상처 주려고 그런 질문들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던진 건데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화살처럼 찌르는 겁니다. 비수처럼 날아와 자기는 핥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간 룻기 1장의 말씀을 계속 오늘까지 4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살았을 때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들 말론과 기럨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풍족했던 재산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 나오미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닥친 이 나오미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찬물 끼얹듯 손살에 치면서 그만 질문하라고.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아멘. 사실 그냥 말하지 말자, 그냥 숨기자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민낯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에게 발가벗겨진 상태처럼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는 행복,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쓰다 고통스럽다 마라야.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눈앞에 물이 있어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써서 다 토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라라는 이 뜻에는요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마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쨌든 나오미는요 여정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거를 왔더라, 이르렀더라 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요새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요 매주 2개씩 암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시는 도다, 오도다, 오니, 오고 이 조사, 부사 이게 하여튼 이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갔더라, 왔더라, 이르렀더라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는요 영적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왔더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동사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까? 갔더라 동사가 몇 개예요? 하나 같지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요 동사가 2개예요. 제가 조금 잘난 척해서 미안해요. 네, 기침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우리나라 말에는 한 문장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동사가 하나 같아 보이지만 사실 문장은 2개입니다. 어떤 동사가 쓰이냐면 행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의 텔라크나라는 단어가 있고요. 물론 아무리 여러분이 한글을 뚜렷이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걷다라는 뽀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직역하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둘이 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행했다, 도착했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속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계획 속에서 끝까지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우리 19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걸었어요. 낙이나 말을 타고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걸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오미는요 다른 며느리 오르바를 둘째 며느리 같은데요 다른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을 친정 어머니가 있는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따라오겠다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성경이 18절 하반절에 나오미가 포기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좀 돌아가, 제발 좀 돌아가. 이제 이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기로 결정한 롯을 이제는 받아주고 그래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살자라고 계획한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 마지막이야.
내가 이제 유다 땅으로 건너가잖아. 난 이제 모압 땅으로 안 돌아갈 거야. 그 사실은 너도 이제 어머니한테 못 돌아간다는 소리야. 마지막 기회야. 한 번만 더 생각해. 선 넘으면 끝이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이 말합니다. 저 선 넘을 거예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 선 넘네. 이 선 넘은 게 여기서 나온 거죠. 네. 결단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근데 왜 이 함께 도착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성용 복수 미완료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큐티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들 조용히 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용 복수 미완료. 이게 뭐냐면 당연히 나오미와 룻이니까 여성이고 둘이니까 복수형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가 뭐냐면 히브리 단어의 미완료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미완료하면 완료가 안 됐다는 뜻이긴 한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왔다라는 게 미완료입니다. 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용법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압 땅에서부터 목적지인 이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초동부 그리고 또 우리 또 캠프가 있잖아요. 유초동부 캠프 1박 2일로 갔었고 뭐 청소년부도 2박 3일로 갔었고 유치부도 3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요 유초동부가 그 천문대 간다니까 제가 설레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원래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까지 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천문학자였어요. 에게 무슨 이게 제가 예전에 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비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는요 초등학교 때 저 혼자 영풍문고에 가서 과학 잡지를 보던 아이입니다. 믿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중3 때, 중2 때인가 중3 때까지 저희 꿈은 과학자, 천문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꿈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 한번 옛날에 설명드렸죠. 저희 작은 아버지, 지금도 목회하시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한마디 그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꿈이 야, 그거 돈 못 벌어. 이 한마디에 저희 꿈이 접혔어요. 네, 들으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진리만 들어야 돼요 원래. 어쨌든 중요한 건 설레는 거. 제가 설렜습니다. 하루는요 저희 아이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청소년 부인 저희 큰딸이 이제 아침에 당일 수련회 출발하는 날짜인데 잠을 안 잤다는 거. 밤을 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났어요 조금. 얘가 진짜 영상 보고 유튜브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해서 잠을 안 잔 줄 알고 제가 막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고.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다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다시 물어봤더니 설렌 게 아니라 긴장돼서 잠을 못 잤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날 지난주 목요일 날 잠을 안 자면 가서 졸 텐데 왜 안 잤어요? 라는 좀 혼을 내고 싶었지만 이 아이가 수련회가 너무 기대돼서 밤새 잠을 설친 것에 한편으로 좀 기뻤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들려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지고 쭉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19절 상반절에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미란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20절과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왜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고 있는지 잘 얘기하고 있어요. 두 문장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2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계셔.
똑같은 표현이 22절에도 보면은 써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2번 반복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오는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한 가지 뭐였습니까?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야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하나님 나를 치셨어. 그녀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자신을 왜 마라라고 부르고 있는지 2번째 문장이 소개됩니다. 우리 21절 중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치셨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계셔. 심지어 하나님은 내 물질 다 뺏어가셨어. 내 아들도 다 죽이셨고 내 남편도 죽이셨고 많았던 재물도 다 뺏어가셨어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이 풍비박산 됐는지, 가난에 돌아오게 됐는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나오미의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일까?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하나님이 베들레헴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 가정의 결정이었습니다. 또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2 아들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름을 소개해드리면 말론이란 이름이 있어요. 물론 말론은요, 보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병약자, 약골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럯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안정감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죽어야 할 자. 헐,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죽어야 할 자로, 안정된 자라는 뜻에서 지었겠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허비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해도 시름시름 앓다가 소용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2 아들들이 죽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가족의 이 상황, 자신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 이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저주하신 거라고, 하나님께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나오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은 오긴 했지만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은 바로 하라고, 이게 왜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잘못이죠. 흉년이 였어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안 떠나고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될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모압에서부터 이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나오미는요, 하나님 나 저주하셨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다 뺏어가셨어. 아들들 다 죽이셨어.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사고로 사실 여기까지 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진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체념했다라면 안 갔죠. 그 땅에 안 가요.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비록 표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자기네 삶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나오미가 모압이란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믿음은 뭐냐면 내 삶의 주관자는, 전능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의 표현은요, 사실 마치
욥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나오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은 등장하지 않아 보이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굽니까?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여성 복수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주인공은 보여지는 사람은 나오미뿐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그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룻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도요, 모압이라는 곳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그녀 역시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룻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너희 친정 어머니한테 돌아가라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리적으로만, 지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의 신으로 돌아가, 너에게 모압 땅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라는 뜻이었죠. 그모스 신 기억나지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모스 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잖아요. 룻이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와요.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우리 수봉 전사님이 여호와 설명 굉장히 잘하거든요. 청년부에서 여호와 하나로 설교를 쭉 하더라고요. 결론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잘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설명한 이름이 여호와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난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볼까요? 1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배신 안 합니다. 어머니랑 이제는 같이 살 거예요.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도 하나님은 여호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올라오는 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계속해서 왔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방 땅 모압 땅의 그모스 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룻이 계속해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왔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그녀들이 계속해서 이 고백 속에, 이 믿음 속에 주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미완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 먹을 양식을 위해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비록 삶은 너무 괴롭지만 힘들지만 주님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두 사람 모두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죠. 어쩌면 두 사람 스스로도 실패한 인생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여러분,
성경은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삶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깊은 수렁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은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에서 멀어졌다라는 게 뭐지요? 뜻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관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관역에서 멀리 멀어지든 조금 멀어지든 하나님의 뜻 관역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 다 멀어진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 관역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은 뭐냐? 뜻에서 멀어지는 삶,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느냐, 뜻에서 멀어졌느냐로 하나님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장에 보면은,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둘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그들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그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뜻 안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다니엘 3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세 사람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없으셨다. 그런데요, 진짜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진수, 신앙의 정수가 나타나요. 그 다음 구절이죠. 다니엘 3장 1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지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 끝난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이, 다니엘처럼 그들도 지혜자였거든요. 신분, 특권, 권력, 명예, 부 다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다 걷어가실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만 죽는 걸로 끝날까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3대를 멸하라고 하죠. 위아래로 멸하라고 합니다. 씨족 가문을 멸절시키는, 멸절하는, 멸문지화라는 게 있었어요. 단순히 세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해당했던 모든 가문을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죠. 일제치하 때 뭐가 있었습니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본 천황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도 신사참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했어요. 그냥 문화일 뿐이야, 괜찮아.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야. 신앙을 버리는 거야. 참배해서는 안 돼.
두 갈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죠. 신사참배한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는데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두시지? 라는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도요, 사느냐 죽는 자의 실존적인 문제가 지금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전능자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하는 거지요. 선지자 하박국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멸하실까,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가 깨달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는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상황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 상황이 잘 되고 잘 풀리고가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가 아니라 이해 못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요, 심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상황이 힘들 때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주님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모압 땅에서요 금못 쓰시는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막 광야를 걸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비록 내 상황은 그대로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삶을 계획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두 사람이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지녀야 되고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와, 나오미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정말 주님 떠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나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고 말아야 했기 때문에 싹 사람들이 입 다물고 조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이 마라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의아해하며 조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던 로마 장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됐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종은요, 귀하게 대접받는, 여김받는 자가 아닙니다. 물건보다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사람이 개보다 못한 거 아세요? 네, 우리 집사님 잘 아실 텐데. 사람의 생명이 개보다 못합니다, 군대에서. 요새는 좀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인권이 좀 올라갔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종의 위치는요, 그냥 사고 팔고 버리고 그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도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군인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집에 갈게. 가자. 그러니까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주님 부담스러워요. 네,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면 날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겁니다.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본다. 내가 사람들의 믿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만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못 봤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본다라는 겁니다.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옴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돌은요, 조각가 손에 의해 다루어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평범한 돌은요, 투박함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각가가 깎고 다듬고 때리고 할 때 평범했던 그 돌은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전능자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오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자연의 질서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새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근데 이 새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은 못 해봤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소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음성으로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이 소리예요. 들어본 것 같죠? 처음엔 참새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나이팅게일 새의 소리예요. 근데요, 특징이 뭐냐면 이 새는요, 언제 심하게 우는지 아세요? 가장 어두운 밤에. 그러니까 시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새의 소리를 들으면 아, 이제 곧 아침이 오는구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너의 삶에 회복의 아침이 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사람은요, 나오미와 룻은요, 가장 힘든 상태에서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은 우연히 찾아온 것 같고 누군가의 실수로 발생한 것 같을지라도, 심지어 내 죄로 인해 생긴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요, 폭풍 위를 날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계획하신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문학적 기법이 하나 나타나요. 복선. 들어보셨습니까? 복선? 네. 영어로 하면 foreshadowing.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합성어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 앞선이라는 뜻과 그림자라는 뜻의 합성어. ing는 이제 명사형이기 때문에 붙인 거고요. 조짐을 보이다.
미리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복선이라는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요, 남녀 주인공이요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떤 계기로 헤어졌어요.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파요. 그리고 막 뭐 누구는 막 비행기 타고 해외로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영화는 이제 드라마에서 몇 년 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서로 이제 각자 살아가요. 근데 갑자기 신호등이 나와요. 신호등에서 양쪽 끝에 남녀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딱 켜지고 둘은 서로 모르고 확 지나갑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무엇을 비춰줍니까? 딱 정면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두 사람이 싹 지나가면 천천히 보여줘요. 그리고 드라마는 끝이 나요. 다음 편에 계속. 네, 그렇죠. 이게 복선인 거예요. 저는 이런 드라마 절대 안 봅니다. 저는 이렇게 다음에 기다리게 하고 막 이렇게 감독이 막 이렇게 사람을 안 달라게 해갖고 막 빨리 다음 편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저를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완결편만 봅니다. 결론이 다 난 것만 봐요. 한 번에 그냥 몰아봅니다. 성경은요 복선을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떤 복선을 주는지 아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19절 상반절은 성경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도착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도착했다라고 끝나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사람은요, 나오미와 룻은요 도착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도착했지만 추수 때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들에게, 마치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음 편에 계속, 다음 주 2장 계속 이러면서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때는 보리추수 때였더라. 여러분, 보리추수 때가 뭐냐면 가장 먹을 양식이 풍성할 때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전혀 계획하지 못했어요. 아무 생각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획을 짤 형편이 아니에요. 일단 가고 보자. 일단 도착하고 보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쓰는 많은 문학적 기법 중에 복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나서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하죠.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 땅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못마땅한 거죠. 우리 민족도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아수르에서 가장 먼, 니느웨에서 가장 먼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딥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죠. 지중해 맨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도망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막 물건도 던져보고 막 노도 빨리 저어보고 폭풍에서 벗어나 보려고 육지에 다다르려고 하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 인당수에 몸을 던져 아버지 눈을 뜨게 한 효녀 이하음 나오죠. 네. 네. 심청이 맞죠? 미안해 갑자기.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바다의 신을 위로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갖고요,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거냐? 바다의 신을 좀 진정시켜야 돼. 누군가는 제물로 바쳐야 돼. 제비 뽑았더니 누가 나와?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가 저 때문이에요. 제가 던져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의협심에 불타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는 알았어요.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1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그냥 경이로움에 탐복하고 감복하고 그냥 멈출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준비 못하고. 왠지 아세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디 숨어 있을 테니까, 서울부터 제주도 어느 한 군데 숨어 있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제가 운동장에 돈을 바늘 하나 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사진,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중해 바다, 지중해. 큰 지중해를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중해 바다의 가운데 보면 이탈리아라고 나오죠. 이태리라고 나오죠.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땅덩어리 우리나라 3배예요, 면적상.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커요? 사실 5대양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도요, 어디에 언제 요나가 빠질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다시스에 다 가서 빠져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욥바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간 지 얼마 안 돼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드넓은 넓은 바다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빠질지 알고 언제 빠질지 아시고 그곳에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요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설명이 안 돼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건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진 그만 보여줘도 돼요. 지중해 빠져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1장 22절 하반절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너무 괴로운 두 여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두 여인,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 여인, 그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서 굶주리게 한번 고통스럽게 살아봐라고 주님 내어 던진 게 아닙니다. 풍년의 은혜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간 먼저 창조한지 아세요? 왜 하늘을 창조한지 아세요? 날아다닐 새가 있으라고. 왜 땅의 식물들을 위해서 먼저 육지를, 바다를 먼저 창조한지 아세요? 그들이 살아갈 곳이 필요하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부르실 때 이미 준비해 놓고 계획 속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오미와 룻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지? 막막함이 가득했어요. 어쩌면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퇴직하면 어떡하지? 나 잘리면 어떡하지? 나 이제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미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우리를요 부르셨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지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있듯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나오미와 룻을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부르심으로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부르심으로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일반 사회법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는 공급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적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할게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아내의 언니 처형이에요. 늦게 결혼해서 늦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미숙아로 나갔고 한 달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왔대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나 이제 엄마가 된 것 같아 막 이래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속으로 이제 죽었어 이제. 이제 죽어봐라 이제. 농담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남자들은 보기만 하면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보기만 하면 돼. 행복하거든. 농담이고요. 네, 같이 키워야죠. 네. 진짜 부모로서의 목양,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부모 없이는 자녀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잠 못 자고 밥 주고 막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는 거를 자녀들이 알까요? 어제 못 주무셨죠? 저 때문에 죄송해요. 그냥 오늘은 조용히 잘게요. 안 울게요. 제가 그냥 모유 타서 먹을게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자든 안 자든 계속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습관이면 알죠. 이제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제는 다 압니다. 계획 속의 아이를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부르신 것도 똑같습니다. 굶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추수할 때 부르셨습니다. 보리추수할 때라는 사실은 그 두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베푸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선의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 은혜가 크신 분이야. 은혜가 한량없는 분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쵸?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요 보좌라고 하는데 그냥 보좌라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은혜에 잠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장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했지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나오미와 룻은요 그들이 보는 현실은요 없어요. 빼앗겼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야. 내가 너의 삶에 은혜를 예비해 놨어 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 스스로 자꾸 너의 삶을 말하라고 말하지만 아니, 너는 여전히 행복이고 기쁨의 나옴이야. 나는 너의 삶 안에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너의 삶은 나옴이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삶이 그래요. 여전히 내가 볼 때는 소망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룻에게는 아닐 수 있어도 나오미는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상태는 절망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내내 이 믿음 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몸을 다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 내 삶의 전능자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도착할 때는 바로 보리추수 시작되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큰 은혜를 계획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비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